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이 시간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주변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 창조주의 깊은 의도를 돌아보자,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장 한 부분을 들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걸작품, 고도의 걸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이 걸작품인 사람에게 집중하여 조성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안드로포스라, 위를 사모하는 존재다, 창조주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칩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으므로 우리는 결국 종교심을 갖게 되고, 종교심의 그 핵심은 하나님 창조주를 사모하는 그런 피조물 중에 걸작품이다. 이 시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 이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사람이 이상스럽게 빗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희한한 창조주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사람이, 피조물이 등지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건대도 그렇고, 너무너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 중에서도 종교심을 표현하여 어떤 것들을, 물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를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너무 쩌들어온 인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면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성과 감성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헛된 것들을 만들어 날조해가지고 창조가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이 진화를 일으켜서 오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가 항상 진화론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거나 다른 것이 사람이 됐다면, 진화를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그 한 마리만 진화가 됐냐? 오늘도 그 진화는 계속돼야 되고, 오늘도 원숭이는 계속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도 다른 어떤 것들이 사람으로 계속 진화돼야 그게 맞는 거지. 진화론이라는 그 과학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만 딱 되고 끝내버렸냐 하는 것을 제가 꼭 묻고 싶고 좀 따지고 싶은 그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 가장 고상한 걸작품의 수준, 거의 하나님 수준의 이런 피조물인 사람이 땅의 차원, 바닥의 차원, 그러니까 짐승 차원으로 추락해버린 그 이면에 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는 것은 더럽습니다. 죄가 들어간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의 연속이에요. 자연계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곳, 발이 닿는 곳은 더럽습니다. 쓰레기가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아름다운 절경에 꼭대기 같은데 왜 그 절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무슨 수도를 한다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망가뜨린 행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오염시켜서 결국 우리가 그 대가지불로 오늘 이 이상한 자연계의 인간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오염된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외면하고 등지면서 반하나님, 반성경적인 행태의 사람의 핵심,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다 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선진국의 정의를 하자면은 가장 성경적으로 잘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 등을 갖고 가는 나라가 사실 선진국이죠. 하나님의 흔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의 즈음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과 그 주변과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람을 가장 고상하게 지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최고의 걸작품, 거의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피조물을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2장 여기 지금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몸, 혼, 영 이렇게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WHO, UN 보건기구죠. 여기서도 정의를 하기를 건강한 사람을 규정할 때에 영혼, 몸이 균형을 갖추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흙으로 형태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는 몸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스피릿, 소울, 바디. 스피릿의 소울이 바디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이 생명체로서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균형을 갖추어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축복하셨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스피릿,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영어로는 여기서 separate라고 해요. separate. 무엇이요? 분리됐다. 칸을 쳐버렸다. 보이지 않게, 느낄 수 없도록 칸을 쳐버렸다. 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두절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렇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여기서 내었단 말은 말씀드린 대로 분리시켰다. separate.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게 됐다. 왜?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 하는 말은 영적으로 기능이 멈춰 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른다. 마귀를 따른다. 사단의 추종 세력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 풍습을 좇고, 이 세상 풍습이란 게 결국 마귀,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의 종이 되고 추종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본래 형태대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영의 회복이 안 된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밥을 먹고 무슨 그 사람이 돈을 벌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이 스피릿, 영이 살아나는 그것이 거듭난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Water and Holy Spirit.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그것으로 절대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born again이죠. born again.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고깃덩어리는 고깃덩어리예요. 몸뚱어리는 몸뚱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영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그 경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종교심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종교심으로 헌금도 하고 종교심으로 무엇 구제를 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거듭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온 것 갖고는 육으로 태어나 갖고는 안 된다. 물로 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한 번 더 태어나라. 영으로 태어나라. 영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영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상하게 이렇게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그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고상한 걸작품으로서 사람의 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회복이 되었다면
자, 그 눈으로 한번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 됩니다. 그 고상한 걸작품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계가 지금 창조된 겁니다.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이 사람을 걸작품을 축복하신 거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잘 아시죠? 파라다이스예요. 해피니스, 행복 동산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거처를 잡아야 됩니까? 에덴에 잡았어야 돼요. 제대로. 근데 쫓겨났잖아요. 왜? 범죄함으로 쫓겨난 겁니다. 사람이요, 장소도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나무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여기 했습니다. 비손, 여기 쭉 나열했습니다. 비손이 지금 간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 기혼, 나일강입니다. 힛대겔, 티그리스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정확하게 딱 짚으려면은 이라크의 지금 바그다드 그쪽 어디 거기 어떤 메소포타미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사실 땅이죠. 그곳입니다.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먼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관리자죠, 다스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담을 헐고 지키기는커녕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가져버린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율권을 주신 겁니다.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지런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전략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걸작품에게 위임하여 그렇게 자율권, 독립심을 주신 것입니다. 관리하고 지키라. 그리고 경고도 주셨습니다.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손대면은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을 댔고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처음 그 사건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 간의 약속도 중요하죠. 아무리 상대방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는 선거철마다 국회의원이 선출직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직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홍수처럼 그렇게 품어댑니까? 약속을 지키던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약속했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장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가 먹으면 죽는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인격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지으셨고 또한 거기에 인격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인격을 갖췄다는 말은 약속과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갖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피조세계인 이 자연을,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있습니다. 각종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산하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들을 버리고, 정말 그 바닷가에 그 잠수들이 들어가서 그 비춰보는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는 거기 다 있습니다. 산이 망가지고, 강이 망가지고, 바다가 망가지고, 들판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만든 동산을 자기 것인 양 더럽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무기, 심지어는 핵을 만들어서, 왜 핵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이웃을, 저 나와 불편한 어떤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서 세계가 지금 핵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툭 하면 핵을 터뜨리겠다고 푸틴은 공갈하고 협박을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푸틴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핵을 터뜨린 그 순간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면 내가 먼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청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핵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갈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안정과 감사함보다도 지금은 두려움과 어떤 공포적인 이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진 사람 걸작품은 회복해야 됩니다. 영이 회복돼야 되고 자연계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핵을 이상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 동산의 그 가르침,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의도에 돌아보아야 될 것은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 그리고 복을 누리겠다. 뭘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더라.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 여자 남자는 man, 여자는 woman이죠. woman 앞에 WO가
라틴어의 with란 말입니다. with. woman이란 뜻은 with man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함께, 남자의 배필이다, 남자의 돕는 자다, 그런 원어를, 원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자를 지어서 홀로 사는 아담, 남자에게 고독 문제를 해결했죠. 왜냐하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with man, woman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대단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온 자연계에 관한 관리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고독함을 메꿔줘야 됩니다. 누가? 아내는 남편과 함께함으로 해서 고독감을 없애줘야 됩니다. 사실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더 고독을 느낀다 하는 것은 이미 정설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홀압이나 과부 이렇게 보면은 홀압이 된 사람들이 7년 정도 먼저 죽는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없으면은 그렇게 시들시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냐? 남자의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갈빗대, 가슴. 그러니까 서로 따뜻하게 함께 하도록 가슴에 중심 뼈를 취해서 지으셨고, 그 말은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입니다.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무시하거나 발로 차거나 욕설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게 같습니다. 같아.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같다는 거죠. 그는 같다는 거죠. 남녀는 동질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행복한 부부의 첫째 조건은 동질성입니다. 너와 나는 같다. 소중하다. 나의 정말 귀한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략 결혼을 한다고 그러죠.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그런 일이 허다했죠. 부모들이 결정하면 따라야 되고, 무슨 어떤 집안에 이런 거, 그걸 하나님의 창조 의도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돈을 위해서 연하남이니 어쩐지 돈이 많으니까 연상 연하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를 꼭 부각을 시키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출세를 위해서 어떤 재벌집 딸, 재벌집 아들하고 결혼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동질성이 안 돼. 그것이 물론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일테면 내 이런 거를 낮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격차가 난다는 것은 갈등의 요소를 그만큼 안고 있다. 어떤 성적 욕구 때문에 결혼을 한다, 배우자를 그렇게 받아들인다, 어떤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막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 집안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목적은 불행한 것. 그리고 결혼을 함으로 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꼭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거는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겁니다. 마마보이 다금 반성경적인 얘기들이죠. 그건 정말 그 낮은 차원의 얘기들이에요. 독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시키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했어야 되고, 독립을 시켜서 당당하게 헤쳐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인류 대학 무슨 뭐 지금 뭐 그 의과 대학생인가요? 그 배우 뭐죠?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찔러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함? 무슨 학벌이며 무엇이며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나는 그런 걸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멍청하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참 무식하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동질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부모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점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정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훗날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빗나가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여러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모의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대답을 했어요. 네! 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게 파탄이 나고 꼴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이혼율이 1등이고 자녀 생산을 가장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젊은 사람들도 그게 자랑입니까? 1등이 자랑이에요? 수치심에 우리는 지금 수치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이게 뭐 4분의 1 대한민국에 5천만이면 몇 천만 4분이 얼마입니까? 1,000만이 뭐 기독인이다 뭐 크리스찬이다.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배꼽 잡을 얘기 드립니다.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고상함, 나만 고상한 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도 그가 비록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도 걸작품이다. 그리고 이 걸작품을 위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으므로 자연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자. 돌아보자. 부부간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려면 동질성과 독립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그 기초 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주의 깊은 의도를 돌아보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